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7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게도 지은 죄, 모르게도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영광과 생명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저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또한 생활의 곤란함으로 주님을 찾기보다는 현실의 염려와 걱정 속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어 주의 뜻을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광야와 밤 가운데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같이 지금 저희 모두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이 힘이 되어 새 희망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깨끗게 하여 주시오며 치유받은 자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옵소서. 또한 학업과 진로가 확정되지 못하여 그 어느 시기보다 어려운 이 나라 청년들이 많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심령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끝내 청년들의 소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게 하시어 주의 청년들로 모두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각자의 환경의 어려움으로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과 소망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주시어 그들이 주님께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나오게 하심으로 지금의 고난도 슬픔도 능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정과 사업장과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이 아니어도 지금 있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정동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살아 모든 성도들에게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세상 염려 속에 빠지지 않으며 말씀이 힘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도운 손길이에 주님이 그들의 섬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으로 생명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기승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도들의 안전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서 대면 예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지 않고 이제 각 가정에서 가족별로 혹은 개인이 영상을 통해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안타깝게 그지없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가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되어져가는 상황을 통해서 공지하겠지만 다음 주일에도 7월 30일 금요일 날 교회를 오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는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7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가리켜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어떤 분들이 성경에 사람을 가리켜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는 구절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는 토시 하나 틀림이 없는 구절은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는 구절은 없지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 자체가 사람의 존재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 뜻은 너희가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해도 이 뜻입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말하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의 뜻은 생명을 잃어버리면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6절은 목숨이
천하보다 더 귀중하다고 한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약간씩 다르겠지만 천하를 내게 줄 테니 너를 죽이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 목숨을 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이 없어지는데 천하를 준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모두는 사람의 존재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반드시 아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만 소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참 사람은 소중하구나, 내가 정말 소중하구나, 그런데 나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구나, 여러분 꼭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나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살지 또 태어나서 두 번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리는 사람이 사는 평생이 짧지는 않지만 길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유는 흘러버린 세월, 가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내버린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 살았다가는 후회와 탄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한 존재인 우리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잘 알고 분별하며 구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은 해야 하고 무엇은 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은 해야 하고 무엇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리고 존재하는 어둠의 영, 마귀와 귀신들, 그들을 대하여 우리가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구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페이퍼 한 장으로 우리 사람이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신앙인의 목표라는 요인물을 만들어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다 배포했고, 지금도 우리 교회 예배당 출입구에도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하나님에 대하여를 분류했는데, 첫째, 매일 경배 시간을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앞서서 살았던 모든 신앙인들이 했었던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과 같은 경우가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매일 경배, 즉 예배를 드렸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매일 경배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늘 소개하지만 저는 하루에 3번씩 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6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크게 깨달음을 갖고 다니엘의 신앙의 근원이 이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본받고 하는 신앙생활의 행동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택해서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예배, 경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표시해 드리고 하나님께 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다짐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잠자리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 기도하고 그리고 잠깐 오늘 하루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저는 하나님 오늘도 화내지 않게 살겠습니다. 화내지 않고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죄짓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 제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짧게는 3분, 길게는 5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목양실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예배합니다. 15분에서 30분 정도, 길면은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으로는 15분 안에 30분 안에 맞춰집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3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루 3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옛 선진들을 보면은 꼭 하루에 1번 혹은 2번,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스스로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매일 경배를 드려야 한다. 두 번째로는 주일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이 다가오기 전 금토 벌써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이기 때문에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벌써 금요일, 토요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더불어서 혹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3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준수하여 죄를 마음에 품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하고 지키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고 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1, 2, 3, 4계명 중에 1, 2, 3계명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4계명은 하라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의 계명 중에 하라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는 10계명까지 5계명은 하지 말라. 사람에 대해 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8번째가 도적질하지 말라. 9번째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가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첫째로는 매일 경배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 항상 참여하고 세 번째로는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에는 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라는 계명은 해야 하고 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다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한 아들은 그 가정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존재, 귀중한 존재입니다. 한 여성은 한 아가씨라고 표현하죠. 그 부모님, 특히 아버지에게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세상의 남성과 여성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좋은 성품으로 비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품이 나쁘면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인생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한을 남기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성품으로 피차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에게 대하여 해야 할 일은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고 살아야 합니다. 인색하게 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많이 나와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한 것만큼 하늘 창고에 쌓여진다. 그래서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해서 구원받는 삶을 살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에게 대하여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에 대해야 합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둠의 영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갖는 영적 성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면 마귀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꼼짝없이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나 대적해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귀고 무슨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대한 여러분, 첫 번째가 언제나 생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매일 혹은 주간별, 월별, 연별, 평생의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평생의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세월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생활을 너무 소중히 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은사, 우리의 탤런트를 확인한 후에 우리의 일, 직업, 해야 할 일을 결정하며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의 분위기를 항상 행복한 분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대단히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족 중 하나가 이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성품들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나 화내지 않아야 합니다.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배려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자기를 입장을 우선해서 잔소리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헐선수범하고 화를 내지 않고 도와주고 애껴주고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80이고 90이고 100살밖에 못 삽니다. 절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깸가리치는 일 하지 마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노력하셔야 됩니다. 생활에서 네 번째로는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런 점검, 그런 평가를 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목숨을 걸고 와서 복음을 전해 주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게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올해는 맥주감사주일도 모든 헌금을 해외 선교사들이 일하는데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지는 못하지만 가 있는 사람, 해외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서라도 복음을 전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정말 귀중한 존재구나, 인생이 참으로 귀중한 존재인 걸 알고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하고 바르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본질입니다. 구원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인류가 희망해온 그토록 간절하게 꾼 꿈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 아시죠? 이 세상 너머에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인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돌아가서는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일에 취해서, 세상 일에 열중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구원과 관계가 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과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족 혹은 친척 중에도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혹은 구원을 알기는 알고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구원보다 덜 중요한 일들에 매몰되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 일하면서 그토록 소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은지, 또 여러분, 입신양면 곧 출세하여 세상의 그 이름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구원을 잠시 등한히하는 분이 있지 않은지,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운동을 해야 한다거나 사업을 해야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그토록 소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는 일이 구원과 방해가 된다면 그 일은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추구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과 반대한다, 그러면 기꺼이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등한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는 일들은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일인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일들을 착착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잘 맺어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는 엉망으로 하고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100%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문제를 바로 하면 세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잘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통해서 사람은 천하봐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게 대하여, 마귀에게 대하여, 그리고 생활에 대하여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꼭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수완이 닿으면 하늘나라 천국에 돌아가서 생명의 멸관을 쓰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가족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만방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선하게 사는 제가 되겠습니다. 저 세상에서는 꼭 천국에 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선한 생활과 천국의 멸관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저희들 세상을 살면서 선하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언젠가 천국에 돌아가면 꼭 천국에 들어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누구 하나, 어떤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천국의 멸류관 다 받아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두 손을 꼭 가슴에 대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하여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마음에 결단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평생에 선한 열매만 분주하게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되 선한 열매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는 믿음이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가운데 몸이 아프고 질병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희석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저들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은 하나님 보낸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지은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누구와도 싸우지 않겠습니다. 어떤 죄도 짓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손에 끼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하루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사업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꿈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가 하나님께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과 주일헌금과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과 성전 예물과 일천번제와 자녀를 위한 예물 모든 목적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들고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100배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1년 7월 25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들이 왜 일찍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혹은 이 시간에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여행 중에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군에는 우리 석희와 병석이 모든 젊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